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31일, 오늘 성령 강림절 지난 12번째 주일 아침이고 8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서기를 원하오니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에스겔서 24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기억 개정판으로 읽을 때 함께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함께 먼저 우리 주의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 17절 이 석절의 말씀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집중적으로 다룬 우리 4장에서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열방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신탁 단락, 이제 25장부터 32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 오늘 15절에서 27절의 핵심 단어는 표징입니다. 히브리어로 모페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참혹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눈의 기쁨, 곧 그의 아내를 한 번 쳐서 빼앗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쳐서라는 표현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도 충격적인데 에스겔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전의 상징적 행위는 단지 연출된 것이었던 반면에 이번 상징적 행위는 에스겔에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거나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어떤 행위나 의식도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19절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에 관해서 실제 이제 일어난 부분에 나오죠. 에스겔은 아침이 되어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실제로 죽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유다 포로들은 그 이유를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지 않을 것을 미리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은 자신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자, 20절, 21절은 두 절은 우리 성소 파괴의 예고에 관해서 말합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포로들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부르시며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의 힘의 영광이자 눈의 기쁨 또 마음으로 아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성소를 더럽히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힐 것이라는 성전 파괴가 더럽힐 것이라는 말은 성전 파괴가 허용됨을 의미하고 있죠. 너희 눈의 기쁨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의 아내가 내 눈의 기쁨이라는 묘사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죽음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 곧 성소의 파괴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의 눈에 또 다른 기쁨도 제거가 됩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두 절은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족속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성소의 파괴와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스겔처럼 애도의식을 행하지 않고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내용이 추가가 되고 있죠. 첫째로 뭐냐면 너희가 죄악 중에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패망하다로 번역된 마카크라는 단어는 상처가 썩는 것, 또 언덕이 침식되는 것, 사람이 점점 야위어 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메마코템 바이보노 테켐은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부패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너희가 피차 바라보고 탄식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은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성소의 파괴와 또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신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판결의 집행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정당한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에스겔이 행한 대로 다 행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 26절은 심판의 그날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25절은 내가 취하는 날에로, 또 26절에서 27절은 각각 그 날에로 시작하며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날은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 욤. 이는 우리 1절에서 17절이 바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받기 시작한 오늘에 집중한 것과 짝을 이루면서 심판 성취 시점에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 그날은 뭐냐면 바로 우리 1절에서 17절에 오늘에 시작된 심판이 완성되는 시점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과 관련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힘, 다른 말로 요새죠. 힘, 또 영광의 즐거움, 눈의 기쁨, 또 영혼의 갈망, 자녀를 모두 취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 흘림과 음란 때문에 이것들을 누릴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로 그날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파괴할 때 목숨을 부지에 도피한 자가 에스겔에게 와서 그날에 벌어진 일을 말해 줄 것입니다. 이 도피한 자는 예루살렘 멸망의 증인이자 목격자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이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선포한 심판 신탁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한 절은 입이 열려서 표징이 될 에스겔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날에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그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침묵하지 않게 된다는 점은 그가 소명을 받을 때 벙어리가 된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말 못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만 입을 열고 심판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성취된 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판 성취 후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에스겔이 입을 열어 자유롭게 선포하게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유다 포로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신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역시 회복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유다 포로들에게 표징이 되죠. 이는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의 궁극적인 결과는 심판을 목격한 이들이 그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또 우리 묵상하도록 합니다. 아내의 죽음에서 앞에서조차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교육용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보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과 교훈을 할 때 말로만 전해서는 잘 알아듣지 않는 백성에게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지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했고 이사야는 3년간 옷을 벗고 살아야 했습니다. 에스겔 역시 참으로 괴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것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을 것인데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는 말씀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 세상에 이런 황당한 명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 백성이 겪게 될 멸망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를 이 에스겔의 개인적인 상실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의 말씀을 전했고 또 저녁에 아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18절에 나오죠. 극한의 슬픔이었겠지만 내색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픔마저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스겔처럼 묵묵히 순종할 수 있을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궁금해합니다. 왜 아내가 죽었는데도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애곡하지도 않는지 이상하게 보여서 에스겔에게 그 이유를 19절에서 묻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그 어떤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애곡하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전달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뻔한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의연히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에 사람들이 이유를 묻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의 행위가 표징이고 이제 곧 성전, 자녀, 또 사랑하는 것들을 다 빼앗길 때 에스겔처럼 황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20절에서 24절이죠. 이는 예루살렘 멸망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후에 소식을 전하러 온 자를 통해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로 27절. 이는 에스겔 선지자의 권위가 더욱
확고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전에는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심판 후에는 에스겔의 말에 권위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절망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육 교재였고 또 그의 침묵에 가장 강력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신실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은혜가 되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픈 대목인데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조차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것을 통해 백성들에게 또 교훈하고 말씀하는 그런 선지자. 참 주의 종으로서 오늘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되고 또 나라면 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인 아픔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성숙한 또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또 말씀 통해서 깨닫고 많은 걸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교보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어떤 희노애락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에 더 긴장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아픔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은혜 받게 되는 복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일의 일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잠시 후에 몇 시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